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일은 하나가 중요합니다. 하나가. 그래서 주님께서 그 미랄도 많은데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는 그대로 있고 이 죽어야만 그 미랄이 죽지 아니하면은 우리들의 밥이 되죠. 빵이 되고. 네. 죽어야만 좀 100배, 60배, 30배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의 그 미랄로 오십니다. 하나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 그래서 교회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11년째 하고 있어요. 지금 10년이 3월 13일 날 우리가 이 반석위에 교회를 세우려 하는 장원교회 지금 11년 3월달 지나고 4월이 되어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춘이 지내서 주님께서 부활 하신 하시실 때입니다. 오늘 부활절 주일인데 이날이 확실한 그날은 아니고 주님의 날은 이 카이로스는 영원히 같은 날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날은 행위상학적인 삶에서 살아가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크로노스의 나를 초월해서 카이로스의 삶을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쓴 기록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업적들을 누가가 자세히 기록을 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땐 제자들도 전부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께서는 또 제자들을 찾아서 나섭니다. 베드로 같은 그 수제자도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하면서 옛날에 어부 생활로 되돌아갔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주님께서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제자들을 불러서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에요. 우리도 주님을 믿고 나서 영접하고 나서 완전히 이게 거듭나는 삶으로 변하게 되었는데 참 저희들은 최가의 가문에서 몇천 년 동안 전통적인 삶을 살다가 예수님 믿고 완전히 거듭난 삶으로 바뀌게 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한 사건을 믿고서 전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은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이건 그게 성령이 없는 세례예요.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구약의 정결 의식에 의해서 물로 깨끗하게 몸을 씻고 육체적인 깨끗한 이것을 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실질적으로 물로 저도 이게 어제 새벽 1시에 일어나가지고 샤워를 하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참
정신까지 깨끗해지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속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세례 요한은 물로 베푼다는 것은 육체적인 정결로서 구약의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 단계 그 연결고리를 세례 요한이 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결고리가 이 성경은 전부 다 연결해서 나오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 단계에서 세례 요한이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령 그 세례가 물세례가 성령 세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육이 없으면 영이 또 영적인 몸으로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육에서 영으로 또 우리의 언어 생활도 옛날에는 이 세상적인 말을 썼지만 이제 성령의 언어를 쓰게 되고 우리의 행동도 새 생명 가운데서 쓰게 되고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육이라는 것이 또 이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이라는 것도 이 하나님께서 몇천 년 동안 우리 인간들에게 뭔가 중요하기 때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육의 세례는 이 세상에 있는 물로서 했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으로 했지만도 이 성령 세례는 하늘에서 우리 육체 위에서 머리로부터 부어 주시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땅에 비가 내리듯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그게 우리가 생각해서 밑으로 행동을 하듯이 우리가 음식 먹은 것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듯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하늘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공자도 하늘천 하늘에 대해서 했지만도 그것은 하늘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그 모든 보화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며 오직 성령을 받아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 전하는 것도 나의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태어나신과 33년 동안 사역하신 것과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한묵제물로 돌아가신 것과 3일 만에 땅속에 실제적으로 묻혔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지금 또 말씀으로 저희들은 전할 뿐이에요. 정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고 빛을 받은 사람이 정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주님께서 받은 것을 값없이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땅에 있는 어떤 언어를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과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는 여러 선지자들로 말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인간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그대로 떠서 올라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구름이 가려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신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그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항상 그 법궤,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두 천사가 있었잖아요. 주님은 법궤, 옛날에 그 법궤가 살아서 나타난 것이죠. 말씀이 살아서 나타났다 이렇게 봐요. 옛날 구약에도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에요. 그 법궤가 살아났다. 그 항상 두 천사가 항상 주님 곁에 법궤 옆에 그 천사들 그 법궤 위에 검으로 예? 날개를 이렇게 접고 있잖아요. 그게 두 천사들이에요. 천사. 7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오시리라. 그 재림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면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확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 오순절 날이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여튼 120명의 사람들 전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에서 제가 지금 한국말로 말을 하고 있지만도 그 핵심은 성령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언어가 바벨탑에서 언어가 전부 다 혼돈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통일된 성령의 언어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각자 말로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이렇게 각자 다르게 하지만도 그 안에 쏙 보이지 않는 핵심은 성령의 하나된 언어, 하나로 언어를 하나로 통일을 그 전 우주를 하나로 이게 언어뿐만 아니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뿔이 흩어진 것은 인류를 교회를 하나로 하나님도 하나예요. 교회도 하나예요. 하나로 통일시킵니다. 전부 다 하나의 원리로 전 우주를 통일시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이 모든 것을 재창조시키다. 우리 인간도 십자가로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죽고 부활로서 우리는 주님과 같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창조된 인간입니다.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다윗에게 미리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시편 110편에서 말씀을 예언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 다윗에게 그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라. 다윗은 썩임을 당했지만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은 우리하고 달랐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몸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은 성령의 피를 우리 인간을 피하고는 우리를 정결케 해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성령의 피로서 보혈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의 육체도 우리 인간하고 같지만도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잠시 우리 인간을 대신 죽었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그 안에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모든 씨앗에는 그 새로운 생명이 있잖아요. 그것이 봄 되면은 땅에 들어가 죽으면은 새로운 생명이 싹신하고 그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네? 새로운 생명을 이게 봄이 오니까 온 막 천지에 새 생명으로 가득 찬 지금 온 데다가 꽃으로 만발해졌잖아요. 네.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정말로 살리심으로써 우리는 이 일에 다 증인이다. 근데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은 그 부활을 직접 봤기 때문에 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들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것을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에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게 베드로가 강력하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세상이 지금도 얼마나 악합니까 지금. 예, 정치인들이 그거 다 자기네들 위해서 지금도 선거 하는 보기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려. 우리는 정말 새 생명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 자체까지도 참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험한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또 그 풍파하는 바다 위를 우리가 참 한 조각 보드를 타고 우리가 황해를 해서 험한 세상을 지금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 나이가 80인데 갈수록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사십이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성만찬 우리가 지금 매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신 피를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에서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이 새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만이 그 새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빛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 무엇이냐? 생명을 주러 오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믿으면 이 빛을 또 받는 거예요. 그게 새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4장 14절 13절 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나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 그죠? 참 우리 마음속에서 이 새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기 때문에 뭐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이 물론 뭐 맛있는 음식도 좋지만도 참 이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생명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랑이 영원히 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5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또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심판은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사망에서 옛날에 그 유고의 옷을 벗고 바디메오와 같이 그 거지 옷을 벗어버리고 영원히 주님께서 주시는 참 왕자 같은 새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그 빛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25절 진실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곧 이때라. 지금 이 시간이에요. 아들의 음성을 지금 이 시간에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자는 듣고 영접하는 자는 말을 믿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에서.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생명 그 자체예요. 그게 생명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바로 생명이다. 10장 맹인이 날 때부터 된 맹인이 예수님께서 그 진흙을 긁어서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래 했더니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11절 대답하여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11절 25절 25절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나사로 누이들이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을 하면서 아주 슬프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다 죽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에서 나사로에 나오라 하니까 그 죽은 그대로 나사로가 걸어 나왔던 거예요. 내가 실제로 나사로 그 무덤까지 가서 확인을 내가 본 사람입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는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죽은 지가 사흘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르르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가 내 말을 들으신 줄을 감사하느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느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어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라. 그대로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참 나사로 살림으로 인해서 또 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내들인 이런 이스라엘을 그 지도자라는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결로 예수님 나사로 살림으로 인해서 더 죽이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겠습니다. 곧 이것을 너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 빠지지 않고 이 길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의 길로 우리를 가게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고 지금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각기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은 빛을 받았다는 것이고 새 생명을 받았다는 것이고 우리의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참 이 험악한 도시생활 촌 사람이 도시에 와가지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일가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하고 있게 된 것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로 읽겠습니다.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성도님들은 항상 하늘에서 우리는 생명의 떡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빛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니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 그러니까 땅에 있는 이런 것들은 무시하라는 거죠.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어요. 새로운 말을 하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행동을 하고 말 한마디로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자요
악독과 부귀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다. 예, 쏘은 자였다. 또 정욕의 종로로 산 자예요. 악독과 부귀를 일삼는 자예요. 가정스러운 인간이었다. 예수님 믿기 전에. 피차 마찬가지다. 모든 인간이 피차, 여기 피차 마찬가지는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 사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예수님의 그 자비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아요. 우리의 그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아요. 오직 그의 국률하심에 따라. 자, 우리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중생은 씻은가, 우리를 거듭났다는, 거듭날 때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영혼을 씻어주신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게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자정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하셨다. 예. 이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주시고, 우리가 이 부활절과 거듭난 사람으로서 모든 일에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온 우주가 있기 전부터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값없이 준다.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 끝끝내 믿는 자, 끝끝내 믿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딴 길로만 가지만 하면 돼요. 그 생명의 길로 우리는 계속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야 돼요. 뚜벅뚜벅.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불에 타는 못에 던져지려니 이것이 불체 상이다. 네. 믿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예, 우상 숭배하게끔 돼 있고 육신대로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육의 옷을 벗고 영의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새 생명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고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살게 됩니다.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서 우리가 성령의 세상에서, 성령의 바다에서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되어 있고,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랬어요. 우리에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온 우주와 또 하늘나라와 하나님 아들로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어령 박사님이 참 근대 우리나라 참 지식인으로서 최고 지식이었는데, 이분이 믿지 않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고는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은 참 사람이었다. 참 인간이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셨다. 이래가지고 참 영성으로서 그 새로운 책들을 이때까지 자기가 썼던 어떤 것을 새롭게 영적으로 해석해서 책을 많이 쓰고 돌아가셨어요. 그 최고의 시신도 마지막에는 참 예수님을 믿고서 딸의 그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었죠. 그래서 뭐 자기가 쓴 그 책들 전부 다 새로운 새 생명으로 바꿔서 책을 써서 남기고 세상에 돌아가셨습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주님께서 이렇게 값없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